30일 캠페인, 오늘은 그 6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오늘 필사도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왔어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 궁금증을 많이 자냅니다. 신학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교파나 또 계파에 의해서도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하기보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통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 텍스트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동이 일어났다, 혹은 불의 혀가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도로 세우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과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 선포를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자들은 참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 부활한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나서 하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계파나 교파와 관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만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전해줬고 더 많이 예루살렘에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 5장 4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나 모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전도됐고 베드로의 성전 미문 앞에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한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믿었고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세속적인 돈이라든지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해서 갈등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완전 무결해져 버립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에 따라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돌이켜보면 그 또한 성령께서 이끄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등 없는 곳, 문제 없는 곳 하나 있다. 저기 가서 산에 가라. 거기 무덤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개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 본토 유대인으로 형성된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유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는 이 다르게 말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외국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온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런 경계가 있었고, 생각해 볼 건데 어느 집단이든 헤게모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사도들 중심 체제로 이 교회가 움직이고 그 중에서도 수장적인 베드로가 있는데 이 12사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본토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의도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접대하는 일까지, 식사를 접대하는 일까지, 공동체 일까지 감당하다 보니 그들이 아마도 신경 쓸 여를도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교 그리스도인 과부들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가깝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갔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 그에 반해서 헬라파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해결점을 제시하죠. 2절 이하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조직이 커져가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제도가 형성돼야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조금 더 본연의 일에 충실한다면 사람들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7 집사를 세워서 맡기겠다. 7 집사 이름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스데반을 포함하여서 모두가 다 이 이름을 바라볼 때 본토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 12사도들은 자신의 권력을 부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고 싶었다면 7 집사도 유대교 중심의 유대인들 중심의 사람들을 많이 세웠을 텐데 유대교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고 다 헬라파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사는 제가 봤을 때 요즘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데반은 거의 사도급의 집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기적과 이사를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회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사도급의 집사님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따라서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거든 소위 말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오늘 마지막 문장에도 나오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가 가능하면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선한 양심과 선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로를 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 사도들도 자신들의 고난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해결해 가니까 항상 위기가 지나가면 부흥이 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자 특출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던지 다른 사람들 길리기 아시아에 온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그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소위 말해서 모욕하고 또 그를 공회에 넘겼습니다. 공회에 넘겨서 공회 앞에 있는 스데반의 모습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 줄 몰라도 항상 내 안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길 소망합니다. 공의 앞에서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얼굴은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유지되었던 얼굴입니다. 사람이기에 우리도 인생을 찌푸리고 괴롭고
또는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을 만난 사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사랑 충만히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날마다 나를 전적으로 주께서 다스리시도록,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그 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믿음으로 잘 해결하고 나아갈 때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주여, 우리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 또한 믿음으로 감당하여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스드반의 모습과 같이 늘 성령 충만하여 나는 살아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늘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